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발걸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이곳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보내는 시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깨달은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전할 때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이 온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4장은 기요한계시록 14장은 지난주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한 후에 거두는 수확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4절 15, 16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확을 거둔 후에 남은 자들을 마지막 심판, 재난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하는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세 번째 천사는 심판받은 자들이 겪는 영원한 저주를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6절부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중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이라는 뜻은 낮 12시에 다시 말하면 해가 가장 높을 때에 하늘의 중간에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가장 해가 높을 때에 중간에 있다는 의미는 누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듣지 못해서 안 믿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지역에서 공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을 때 그 공중에서 전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가장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있는다는 뜻은 이 지상에 있는 사단들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또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을 공중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사단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심판대에서 변명할 수 있는 변명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히 지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변명할 수 없는 지역, 사단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지역에서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언어에 관계없이 영어를 하든 한국말을 하든 러시아를 하든 중국말을 하든 관계없이 모든 방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은 말 그대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것을 갖다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시고 왜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으시고 하필이면 중앙에다 심으시고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구렁텅이에 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너희들은 창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서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 놓고 내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나는 창조주고 넌 창조물이라는 말씀을 잃어버릴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고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뱀이 나옵니다. 뱀이 뭐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열매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먹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물인 내가 하나님 창조자 똑같게 되던 욕심 그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죄를 짓자마다 창세기에서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페이지 바로 창세기 3장만 맨 앞에 창세기에서 3장을 넘기면 4장을 넘기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진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려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이 너가
너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뱀, 곧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낳은 후손을 갖다가 남자의 후손,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남자 없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바로 즉시로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도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위치로 내려가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영원한 복음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까지 복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 성경 전체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땅,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큰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큰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내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니까? 하늘과 심판이 나오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크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와 똑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것의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걸 갖다가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창조주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면 그 결과는 비참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8절부터 14절, 13절까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발표해 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복음의 시작이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원한 복음의 중심은 나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큰 벌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 자체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든가 세상에 살아나갈 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며 신성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잘난 척도 하고 내 자신이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들이나 모습들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 말들, 행동들, 또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중에 받을 것은 바로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나중에 심판이 무엇인지를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나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심판은 바로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강조하고 과거형을 쓴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것으로 인정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에서 강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상징이고 사단의 우두머리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가 상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조금 더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과거형을 썼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걸 강조해서 두 번 무너졌다 무너졌다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어떻게 나오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세계를 점령하던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모든 백성들을 끌어잡아가고 성전을 완전히 멸살하고 모든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벨사살 왕 그 후손이 느부갓네살이 이루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술을 마시며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취하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경멸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제물에 쓰이는 그릇을 사용해서, 은그릇과 금그릇을 사용해서 거기다 술을 담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우상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벽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물로 그 그릇에 술을 달아서 취해서 우상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즐기던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벽에 쓰는 글씨를 보고 무릎이 녹아내리고 넓적다리가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마주칠 정도로 떨며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녹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술사와 박사들을 초대해서 도대체 저 벽에 쓴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는 더 이상 음녀의 노릇을 하면서 음녀가 망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사단의 우두머리가 망하는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이 사살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이 이미 가르쳐 줬고 다니엘이 가르쳐 준 대로 예언해 준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고 큰 나라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고 미국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고 또 중국이 요즘에 나와서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며 엄청난 경제력과 무기력을 가지고 점령하려고 하고 또 많은 이러한 일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사람들의 무릎을 떨게 하고 넓적다리가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나라를 바벨론이여 그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의 포도주를, 음료의 포도주를, 다시 말하면 사단의 포도주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 음녀가 포도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만 넘기면 그 뒤에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도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바벨론이 사단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음료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무너졌다는 걸 갖다가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이거 바로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그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심판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지난번에 벌써 우리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마음과 몸과 행동으로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은 전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는데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술을 다른 것을 섞지 않고 그대로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은 진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실 적에 초대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포도주를 마실 적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술을 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음료수면서 그 당시에는 깨끗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알코올 역할을 해갖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포도주를 3분의 1 정도 아니면은 희석시켜서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이 깨끗한 다시 말하면 알코올로 소독된 물을 마시는 식으로 포도주를 마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식으로 즐기면 마시고 또 그걸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섞어서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마시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섞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진노는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섞어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진노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그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사용이 될 뿐이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목적은 성경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공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욕망을 가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를 모여서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세상적인 마케팅하는,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을 한번 연구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니까 그 방법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목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크게 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듣고 싶어하고 듣고 만족해하는 설교를 하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심판이나 저주나 유황불이나 지옥은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회 나가서 사람들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를 찾아가서 도대체 성장한 비결이 뭡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라. 소비자를 원하는 교회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교회를 가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유황불의 저주라든가 고난이나 고통과 환난,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더 이상 그러한 설교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도전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는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한 세상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말에 웅변술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위치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은 바로 사단들이 이용하는 교회가 바로 사단들의 이용물로 바뀐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우리에게 꼭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갖다가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했고 특중이 전했고 마지막 이제 환난 기간이 끝나가면서 마지막 대접의 저주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천사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복음이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그 대가는 저주인데 그 저주는 유황불로 영원히 타는 그곳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일어날 것을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이미 일어난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왜 부정적인 설교를 하냐고,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황불의
고난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은 여러분 거기 안 보셔도 됩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나 고통 중입니다. 그 고통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참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암을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셋째 형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위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퍼지기 전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해서 깨끗하게 수술을 끝냈다고 그러지만은 암이라는 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이라는 병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근데 그 암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암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암이 계속해서 아픈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다가 또 잠잠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는 꼭 죽을 것 같지만 좀 잠잠해지면 또 다 나은 것 같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병이라는 암조차도 우리에게 쉼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 줄 기간이 있는데 유황불에 타는 그 지옥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24시간 7일 항상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감히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이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유황불에 던질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언어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로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밤낮 쉴 틈이 없는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저주의 심판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쉴 수 없는 유황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 있다면 완전히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은 것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인간의 죄악이 사단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복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